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눌 때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탄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여 덕을 세웁시다. 이 시간에는 축복하여 덕을 세웁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는 오이포도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덕을 세우는 일 가운데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우리 인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한 인생, 한 심령들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람이 세움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야, 너희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러한 축복의 말씀으로 사람이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세움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세움을 받는가? 무언가 잘 지켜서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세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을 통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축복으로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을 받음으로 세움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옆사람과 앞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세움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선지서가, 이러한 율법서가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특히 오늘 민수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규례와 규범을 지킬 것을 명하시지만 그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통하여서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는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뭔가 잘못하면은 언제든지 혼낼 이런 무서운 하나님일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면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길 원하신다면은 야, 너는 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너 언제 뭐 할래? 이럴래 저럴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통하여서 세워주셔야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아멘. 자,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도 일할 수 있지만 아론이라는 자를 세워서, 아니 모세의 형이 아론입니다. 이 아론을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아론의 후손들은 무엇하는가?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져요. 그럼 제사장에게 맡겨진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하라고 세우셨다고요? 축복하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술 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제사장들이 없죠. 그렇죠? 레위 후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든 자녀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무엇하고자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축복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축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어지면 누가 복을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 복을 내가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그래야 이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면 그 자녀가 정말로 행복합니까? 그 자녀의 가정이 든든히 섭니까? 아니죠. 이 많은 물질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분열될 수가 있고 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의 뜻대로 아이들이 자라던가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죠. 내 뜻과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력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가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배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는 자녀들도 복될 수 없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는 무엇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 해야 되는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녀가 하나님께 직접 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복. 네,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그냥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또한 이 사람의 공급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공급을 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아파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항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우리가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주사가 어때요? 아프죠. 근데 주사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해요. 근데 이 주사를 맞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아파도 맞아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백신을 놓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도 너가 맞아야 살아. 아파도 네가 이걸 감당해야 살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늘 간장통지만한 조그마한 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 내 복은 너무나 커서 거기에 담을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그릇을 확장해야 돼. 근데 이 그릇을 확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 찢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돌려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빠른 길 놔두고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감당할 이 인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주시는 이유 모든 것을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시기 위하여서 그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을 찾았을까? 내가 이 아픔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았을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대체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드립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복. 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을 비춘다, 이 얼굴을 비춘다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호의, 사랑 이러한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추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비추는 게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비추다라는 뜻 안에 뭐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비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얼굴을 비추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어둠이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을 더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굴을 비칠 경우들이 있죠. 근데 아무데나 얼굴을 비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얼굴을 비추던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얼굴을 비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나를 바라봐요? 하나님 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알아서 살게 좀 놔두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 얼굴 비추는 것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걸 부담스럽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내 안에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 아직 이거 해결되지 못해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 쳐다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더 감추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밝혀질까봐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것을 없애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평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복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나의 어둠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졌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요.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로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그것이 기대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복. 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것이죠. 이 샬롬은 안녕, 평화, 그리고 완전한, 충만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상태는요, 갈등이 없는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강은 언제 온다? 갈등이 없을 때. 또 어떠한 갈등이 없을 때입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을 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평강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이 집에 뭐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뭐 정말로 멋지고 예쁜 아내와 남편이 있고 정말로 그 아내와 남편이 막 돈도 막 잘 벌어다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있으면 그 집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너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뭐가 너 힘들어. 근데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은요 정말로 미치고 홀짝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가 이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갈등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죄로 인한 이 갈등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 주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화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나의 아내와 남편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덧입혀져가지고 가정이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사랑받은 가정이 사회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덧입혀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평강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 평강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오늘도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누구로 부름받았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서는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의 가정이 세움받고 이 교회가 세움받고 이 나라가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